전화가 아주 귀했던 시절입니다. 그 대구에 사시는 제가 작은 아저씨 또는 작은 삼촌이라고 부르던 이 작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작은 아버지가 태백에 오시기로 어느 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작은 아버지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 작은 아버지가 오시기로 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그날 이제 그분이 오시기로 한 그날이죠. 그죠? 대구에서 제 차 시간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태백에 보면 통리역이라는 곳에서 이제 대구로 오는 기차가 서는데, 그 통리역에서 다시금 버스를 타고 저희 집이 있는 황지로 넘어오는 이제 그 버스 터미널까지 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제가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분명히 이제 버스가 하나 둘 오는 시간을 보면 이쯤 되면 오셔야 되는데 계속 버스가 들어오는데 그 작은 아버지가 오시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작은 아버지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날 오실 수 없게 되었다고 이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실망을 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말은 여러 상황 속에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지 내가 말하는 것이 다 그대로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꼭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기호와 내 기분이 바뀌거나 혹은 상황이 힘들어질 때는 그 말과 그 약속이 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들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늘이 생기라 하면 하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그냥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전능한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왜 쓰여졌죠? 왜 쓰여졌는가 하면 처음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세를 통해서 처음 창세기를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걸 봅니다. 모세가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라 하면 피가 되고, 아무리 바로가 그것을 반대하며 애굽의 신들을 통해서 막으려 해도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라고 하면 올라오고, 심지어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바로가 그것을 막으려 해도 반드시 장자가 죽는 일이 정확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는 성공했는데, 그런데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에는 뭔가 모르게 창조시의 역사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시에는 말씀 한마디면 모든 역사가 다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끝이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에는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었고, 그리고 실패하는 일들이 무수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단순한 창조의 역사가 아니라 죄에 빠진 백성들,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얽매여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역사, 곧 구원을 위해 필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간단치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과 우리의 동의, 우리의 굴복과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의 말씀 한마디가 아니라 수많은 설득과 호소의 온갖 노력이 다 기울여져야지만 겨우 한 영혼이 돌아오는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산과 바다와 하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이기심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서 있는 내 고집을 꺾는 일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 보여주는 한 메시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치료하고 복구하는 일은 이런 수천 개의 별을 창조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하시는가 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온 하늘이 기뻐하며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것보다 더 하늘이 기뻐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온갖 노력이 쏟아부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은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범죄한 인간을 다시 고치시는 일이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범죄한 지구를 다시 재창조할 수 있었어요. 리셋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시 창조하지 않으시고 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을 소비하시며 지구를 다시금 고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잘 작동되어지지도 않고 잘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 인간들의 망가진 마음속에 계속 끝없이 말씀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며 6,000년 동안이나 뚝딱거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온 우주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딱 보면 그냥 한 말씀으로 인간들을 사망으로 싹 돌려버리고 지구를 다시 창조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지 6일이면 지구 전체를 다시 되돌릴 수 있었고 지구 전체가 아니라 인간만 바꾸시려 한다면 딱 하루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 끝날 문제를 수천 년 동안 이 망가진 고물 같은 인간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온 하늘의 자원을 희생하고 낭비하며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망가진 인간을 다시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시간, 노력,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3년 전부터 중고차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그 차를 산 목적은 이게 CNG 연료라 그래갖고 그 성주를 36대에 태우고 다니는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를 샀어요. 근데 이 차가 갑자기 3년 전 겨울이 되는 순간부터 덜덜덜덜 떨더니 뭐 RPM이 오르락 내리가 하더니 부저현상이라 그래요. 나타나더니 제가 그거를 불안해서 이제 저기 이게 또 일반 정비 공장에서 못 고쳐요.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저기 잠실에 있는 CNG를 전문으로 하는 그 공장으로 끌고 가야 돼요. 거기다 예약을 하고 김 부장이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해서 끌고 가서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부터 연료 필터까지 싹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주행 중에 또 멈추는 거예요. 막 연기가 나더니. 정비 공장에 가서 보니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의 생명은 엔진입니다. 근데 이러면 보통은 차를 고치지 않고 포기한대요. 근데 이상하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했는데 하면서. 그래서 그 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또 고쳤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쭉 끌고 가는데 이번에는 또 기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3단으로 기아가 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공장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션을 내리고 금이 간 곳을 떼우고 그 다음에 온갖 또 수리를 했어요. 다시 말해 대수술을 3번이나 한 거예요. 이 차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손볼 것 없이 다 봤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또 휠 얼라이먼트에 문제가 생겨서 타이어가 4짝이 다 편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타이어 소리가 막 얼마나 요란하게 나는지 더 이상 타고 다니면 이 타이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다 교체를 했어요. 원래 2개씩 교체해야 되는 4개를 다 고쳐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차를 구입한 목적은 연료비 정감을 위해서 끌고 왔는데 그 목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골치 아픈 말썽꾸러기 하나를 맡아서 엄청 고생을 하며 3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차를 수리하고 또 수리하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로 전락해서 그 목적이 상실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에게 더 이상 기쁨을 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 수리비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쓸모없는 고물차 같은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치시고 또 고치셔서 마침내 하늘에서 달릴 수 있는 멋진 차로 만드시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이런 스토리예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마치 고장난 기차처럼 계속 역주행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고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또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운전하실 수 없을 만큼 그 나라가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제 차의 엔진룸이 이렇게 연기가 나면서 망가지는 그 상태로 간 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므낫세 때 벌어지는 큰 이야기, 대참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가 아니라 이상한 것은 그 므낫세에 더 관심을 갖고 므낫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시는 모습을 저는 이 역대기와 열왕기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많이 고장난 가장 악한 왕 둘을 꼽으라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폐차 직전으로 가는 이 차 두 대가 있어요. 그 두 왕을 꼽으라 하면 북방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죠? 네, 아합이 있죠. 네. 그리고 남방 유다에는 이 므낫세를 꼽을 만큼 이 두 사람은 특별히 남방 유다의 이 두 사람은 진짜 문제투성이 하나님이 거의 사용하지 못해요. 이 므낫세 같은 경우 막판에 조금 사용하다 끝이 납니다. 그럴 만큼 문제투성이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은 결국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합니다. 끝없이 엘리야를 보내고 최고의 기술자를 다 보내지만 그 차는 결국에는 망가져서 하나님이 쓰지 못해요. 그래서 별 연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므낫세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인물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왕 중에 하나인 바로 히스기야였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요시야라고 합니다. 이 므낫세가 등극할 때 나이가 1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공동 통치를 합니다. 어릴 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들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아수르를 이겼고 어떻게 내가 다시금 회복되었고 하는 그 무수한 이야기, 그리고 이 나라가 기울어져 갔는데 어떻게 다시금 아버지가 이만큼 살려냈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이 므낫세가 다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사후에 아버지가 세워놓은 모든 개혁 정책을 다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반대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는가 하면 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방 신앙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 포기하고.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나라의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면서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하늘의 별들을 경배하기. 이게 이제 아수르 신들이 이제 섬기는 그런 신앙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전에 우상숭배 왕들이 이제 하지 못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 성전은 못 건듭니다. 양쪽 신앙을 다 숭배를 해요. 네. 그런데 그 므낫세는 감히 이전의 왕들이 행하지 못한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우상을 갖다 놓고 분향하면서 성전을 우상 숭배에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전에 거하실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하면 이 55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 므낫세가 통치하는 이 동안 성경에 보면, 기록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하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예. 이 55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가나안에서 가장 사악한 민족이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 가나안을 징벌하고 할 때 이 악한 이 민족들을 다 심판해서 다 제거하거든요. 그럴 만큼 악한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인데 유다가 이 아모리 족속보다 더 악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적이고 더 지저분하고 더 사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욕을 듣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미워하신다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그 방향으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므낫세가 이렇게 행했을까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반대로 아버지는 이제 이 아수르에 반하는 정책을 펼쳤거든요. 친 이집트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반대로 친 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를 따라가요.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한번 크게 이긴 적이 있지만 여전히 당시 아수르는 유대 근처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당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제국이 바로 아수르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오늘날 미국의 정치와 문화와 학문과 과학 모든 것을 다 배우면서 미국을 따라가듯이 미국 유학을 가장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 므낫세가 볼 때 아수르가 당시 가장 위대한 나라이고 아수르처럼 제국이 되려 한다면 아수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나라를 배우는 최선의 길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신들을 수용해서 그 신들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겠죠. 아수르의 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이 다윗처럼 솔로몬 당시처럼 나라가 부강할 수 있고 온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역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시고 가장 위대한 신이라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200년 동안 믿어왔던 북방 이스라엘이 저처럼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므낫세가 볼 때 진짜 위대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아수르가 믿고 있는 저 엔릴의 신, 다시 말하면 저 이방신이 더 위대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아수르처럼 유다를 강한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고 아수르가 믿는 그 신들을 대거 수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말라기 3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죄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재림교회가 진리교회라고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유다가 그렇듯이 재림교회는 어디를 가나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수르처럼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거대한 아수르 제국처럼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교회가 진리교회가 맞는가? 제가 수도 없이 듣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마치 이 성경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참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 세상은 교만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말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몰려올 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들은 이 거꾸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현상을 보며 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신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예언을 연구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의 현상들을 해석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므낫세가 이런 최악의 실패와 실수를 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단 하나예요. 더 철저한 성경 연구와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사해서 읽으라고 한 그 사본, 성경의 사본을 매일같이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의 현신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저한 성경 연구와 신명기의 언약과 예언을 토대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길을 고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시 가장 강대한 아수르 제국과 화친하고 그리고 그 나라처럼 위대한 제국을 꿈꾸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이방신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보려면 제대로 믿어보자고 하는 것처럼 이 므낫세도 이방신을 한번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철저하게 저쪽으로 한번 배팅을 하겠다. 내가 인생을 다 걸어보겠다고 하면서 나라와 자기 자신의 운명을 다 걸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악한 죄악이지만 당시 이방신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한 일을 행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정말 최악의 죄악을 저질러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몰록이라는 신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재물인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워 바치는 헌신을 드립니다. 이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방 신들의 마음을 사서 그 신이 주는 축복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죠. 근데 신접한 여인을 불려다가 이제 이 1월 성신을 바라보면서 점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신들을 불러다가 나라의 미래를 물어보며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러면서 온 나라가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뒤덮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흔적들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쫓겨나고 그곳에 1월 성신의 제단이 세워져서 분향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신접한 여인에게 나라의 미래를 물어보며 결정하고 있고 그리고 온 나라는 이방신을 위해서 분향되어지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쫓겨나고 무시와 수치와 모독을 당하시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찌빨아지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이 므낫세의 회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시는가? 당시의 모든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계속 므낫세를 돌아오도록 호소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계속 더 나가면 너 큰일 난다고. 너가 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하게 된다고 하면서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재앙을 지체해요. 하나님의 언약적 재앙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므낫세가 이제 최악의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바로 16절에 벌어지는 이 일입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선을 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죄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네,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가 또 죽어가는가 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도 죽죠.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충신 같은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므낫세가 하나님이 뜻이 전달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귀를 막고 모든 하늘로 통하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멸망의 길로 혼자 달려가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양심이 이제 거의 화인 맞은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비는 여기에서 그쳐야 돼요.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고 그의 걸어 잠근 방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신명기에 나온 선지자들이 죽으면 마지막 카드로 쓰는 게 뭔가 하면 그 언약의 마지막 단계의 호소와 경고인 아수르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해요. 이게 역사에 기원전 648년에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입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쳐들어오게 해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 므낫세는 당시 아수르 왕의 봉신국이었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때 성경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이 아수르 군대가 이 므낫세를 갈고리에 걸어서 끌고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아수르 군대가 포로들을 끌고 갈 때 혀와 혀 사이에 이렇게 그 끈을 연결해요. 구멍을 뚫어갖고 연결해서, 아니면 코와 코 사이를 연결하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다 줄을 메어서 끌고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을 꿈꾸던 이 므낫세 왕이 짐승처럼 이 혀에 이 갈고리에 걸려갖고 짐승처럼 줄에 연결돼서 몇 달 동안 1,100백 킬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짐승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끌려가는 상황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란 속에서 이 므낫세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그가 죽인 선지자들의 증언들을 계속 떠올렸겠죠.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 절망하면서 막 울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를 구하려고 달려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의 이름을 짓밟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한 그 악한 므낫세를 찾아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바벨론의 철창에 갇힌 그 므낫세를 찾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옥중에서 그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며 호소합니다. 므낫세야, 므낫세야, 이제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내가 너를 찾아서 이곳까지 달려왔다고. 계속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를 향해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끈질기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이 마침내 그토록 완악한 이 최고의 죄악적인 인간이었던 이 므낫세를 고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운 기사가 역대하 33장에 실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은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네, 그러니까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호소죠, 그죠? 그걸 듣고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간구, 기도가 막 터져 나올 때, 그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는 줄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므낫세라는 차를 타고 그를 운전하며 사용하기 시작해요. 다시금 왕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짧지만 다시금 유다를 개혁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므낫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근데 이 유다라는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악으로 기울어져서 결국에는 망하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실제로 이 므낫세의 회개의 기록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역대기에만 기록해놨어요. 왜냐 그러면 이 열왕기에는 보면 이 므낫세가 뿌린 이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계속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므낫세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오래오래 계속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의로운 선지자들이 무참히 다 죽어 나갔는데, 심지어 이사야의 죽음에 대한 이 어떤 그런 그 기록에 보면 요즘에 이제 악마에 사로잡힌 이 IS들이 사람을 참수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톱으로 썰어서 막 사람을 죽이는 걸 이제 막 유튜브에 올리고 막 하는데,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 이사야는 그 악마에 사로잡힌 이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어요. 정말 가장 참혹하게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어나갈 때, 그때 이 이사야와 그와 함께 일하던 선지자들은 모두 이 므낫세의 악함에 치를 떨었을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그래서 그는 반드시 하늘에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사야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다시금 그를 하늘에서 만나지 않게 될 줄 알았는데 하늘에 딱 올라가 보니까 거기 이 므낫세가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 그들이 서로 고개를 돌릴까요? 이렇게 나 저 인간 못 본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아마 하늘에서 찬양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므낫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한 영혼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포기하면 단 하루면 끝난 일을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6,000년 동안 끌어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므낫세를 더 살려두면 나라가 망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이 찾아오고 있는데도 이 못난 인간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몹쓸 인간을 하나님은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회복시키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유다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멸망의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되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쫓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므낫세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못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난처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못 핀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실망만 끼쳐드리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므낫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 꼭 이 영화 한번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녁에 틀어준 게 있어요. 아마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이 뭔가 하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어느 할머니가 주인공인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할머니가 한 손녀를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며 키우다가 한 10살쯤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후에 한 7년인가 6년인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할머니가 그 집을 지키면서 그 소녀를 백방으로 찾고 있었는데 그 집이 한 7년, 8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대문에, 똑같은 가구에, 똑같은 화장실에 모든 시간이 손녀가 잃어버린 바 된 그 지점에서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주변의 모습이 다 빠르게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 집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개발 부동산 업자가 찾아와서 그 집을 비싸게 쳐줄 테더니 팔아라. 그러고 또 조카가 찾아와서 수리를 하고 살아라. 아무리 해도 그 손녀가 혹여나도 못 찾아올까봐, 혹여 낯설어 할까봐 모든 것을 못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 창조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6,00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하늘의 시간은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잃어버린 인류를, 이 지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은 그가 아무리 가치가 없고 므낫세처럼 아무리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은자처럼 보인다 해도 아무리 99마리의 양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집안의 망신이고 몹쓸 탕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 하나는 다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야만 하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행복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 또 여러분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축복과 또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 므낫세를 구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느껴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무리 무가치해 보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정말 온 하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우리를 찾아야지만, 당신의 품속에 품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진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므낫세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쓸쓸한 세상에서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병상에서 외롭게 투병하시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같은 기별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과 내일까지의 교회에서 이어지는 모든 순서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